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은혜가 만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팔려간 거. 예, 노예로 팔려간 거, 또 꿈꾸는 사람, 뭐 이 정도입니까? 용호 형제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거? 노예로 팔려간 사람, 꿈꾸는 사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자질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형들이 잘못하면 그때같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죠, 요셉이. 근데 저는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예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참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태어나면서 어릴 적,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그가 죽기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삶을 산 사람. 우리 박순호 보사님이 좋아하시는 만사형통.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 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전에서 내 뜻대로라는 걸 넣은 게 조금 마음에 거슬리긴 하는데, 사실 형통, 만사형통 그래요. 모든 일, 만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은 잘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만사가 형통한 삶이었고 범사가 형통한 삶이었어요. 다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걸까? 그거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삽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오늘날 말하면 이집트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먼 거리를 끌고 갔겠죠. 여러분, 노예를 말에 태워 갈리는 만무하죠. 끌고 갔겠죠. 쇠사슬에 쇠고랑에 채워서 끌고 가는 거, 도망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애굽에 당도를 하고요. 노예 시장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 이제 탁 상품으로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서 혹은 쇼핑몰에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골라 사는 거죠. 정답이에요. 나는 안 고른다. 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 산다. 있어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골라야죠. 서문시장에 가도 골라야 되고, 칠성시장 가도 골라야 되고, 방촌시장 가도 골라야 되고, 우리는 골라야 돼요. 같은 제품이어도 어떤 게 내 몸에 맞고 내 마음에 드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 노예시장에도 노예들이 많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종으로 삼으려고 노예시장에 와요. 와서 노예를 딱 보면서 마음에 드는 노예를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상인과 딜을 합니다. 100만 원에 하자. 너무 싸다. 200에 하자. 너무 비싸다. 150에 하자. 콜. 150에 딱 낙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들이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도 노예시장에 팔려왔고 거기에서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이 종으로 삼으려고 노예를 사러 왔다가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면은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산 주인은 누구냐?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예요.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은 누굴까요?
경호처처장이죠. 오늘 얼마나 왕을 호위하고 그를 지키는 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친위대, 그 친위대의 대장 장군이 바로 보디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팔려지고 그 집에 종이 되어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샀어요. 자기 집에 종 삼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일을 맡겼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게 하면 돼지가 막 번성하고, 소를 치게 하면 소가 번성하고, 양을 치게 하면 양이 번성하고, 농사를 시키면 농사가 잘 되고, 집안일을 시키면 집안일을 칼같이 잘해놓고, 하는 일마다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주인이 이뻐요 안 이뻐요? 기분 나쁩니까? 인상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종을 하나 사왔는데 그 종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하고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이뻐해요, 미워해요? 당연히 이뻐하죠. 이뻐하죠.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교훈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사람의 눈에도 자기가 종 삼은 요셉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걸 보니, 아, 저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 아이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눈에 보여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눈에 볼 수 있다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증언해 줍니다. 주인이 봤다 하겠잖아요.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텃세. 텃세가 뭡니까? 도입사님, 텃세가 뭐예요? 텃밭을 가꾸는 새입니까? 여러분, 텃세가 뭐죠? 권리를 세우는 예? 권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권리를 세우는 거. 예, 먼저 차지한 놈이 나중온 놈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자, 그래서 사전적인 얘기돼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특권의식을 가지거나 업신여기는 행동.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텃세. 저 대구 왔을 때 처음에 텃세 부리던데요. 맞아요.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되니까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텃세. 여러분들이 부렸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모임 가니까요. 대부분 다 대구 분들이거든요. 저는 타지에서 왔잖아요. 텃세를 부리는 텃세. 아, 이거 녹화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텃세는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왕따, 따돌림, 그리고 불이익,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죠. 직장인으로 말하면 직장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죠. 학생으로 말하면 학교를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텃세예요. 텃세. 제가 찾아봤어요. 이 상담 심리하는 분들, 심리학적에서는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굉장히 이렇게 제시하는 해결책.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텃세를 이겨낼 방법. 자, 텃세에 부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해야죠. 근데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텃세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텃세 부린다고 가가지고 불붙어가지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엔 이런 사람은 낙인 찍히는 거예요.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방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전문가 해결책을 몰랐지만 당당했습니다. 4년 동안. 지금은 목사님들하고 되게 잘 지냅니다. 목사님 중에는 저를 사랑하고 이뻐해주는 어른도 계세요. 감사하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 그 집에는 이미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요셉에게 텃세를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당연히 부렸죠. 주인이 없으면 불러가지고 여럿이 탁 그를 둘러싸고 너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야? 너 잘난 체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두들길 거야. 뺄 거야. 너 뭐 우리한테 잘 안 보이면 너는 끝난 거야. 막 협박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거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상상해봐요. 요셉이 그 텃세를 부리는 다른 동료, 선배, 종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자, 동규 형제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근데 용호 형제가 슬렁슬렁 커피나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청소를 하긴 했어요, 같이. 근데 그 모습을 우리 박 권사님이 보셨어요. 그 박 권사님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용호 형제 청소 안 한 거 아니잖아요? 하긴 했는데 누구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안 하는 거가 돼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동료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다 이해가 되세요? 자, 동규 형제가 지금 없어요. 용호 형제 혼자 청소를 하는데 커피도 마시면서 천천히 청소하면요, 박 권사님 목소리 보고 칭찬할 거예요. 야, 용호 너 참 귀하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귀하다 할 텐데, 왔는데 2명이 같이 있는데 한 명은 안 쉬고 열심히 청소하고 한 사람은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청소하고,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이 포인트가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성실했고 충실했고 성심을 다해 일했어요.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전문 용어입니다, 농땡이 부리지 않았어요. 요령 피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일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를 책망해요? 그렇지 않은 노예들을, 종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다 웬만큼 평균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면서부터 이제 나머지 종들은 게으르고 악한 놈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렇지 않아도 텃세 부리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나중 온 놈이 먼저 온 놈, 박힌 놈 뺀다는 말처럼 저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인한테 혼나고 있다고. 그런 불이익과 그런 위협과 겁박을 받을 때 아마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선배님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꾸중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어떤 겁박에 대해서도 아마 온화한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이 일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삶 전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합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다른 종들처럼 요령껏 일해요. 주인이 딱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열심히 해! 하고 자리를 뜨면 야야야 뭐야 놀고 막. 이렇게 요셉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다른 종들처럼 주인이 볼 땐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요령 피우고 농땡이 피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면 낮잠 자고 거짓말하고 안 하고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면 질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충 살고 요령껏 하고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게으름 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왔겠냐고요. 우린 이 질문 앞에 아니요라는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 삶의 일하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부족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찬 부장님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 반야월 지역에 교회가 1000개가 있다면 예를 들어 1000개 교회마다 애찬 부장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죠? 그러면 1000명의 애찬 부장 중에 집사님은 몇 등 하실 것 같아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왜 싫으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을 들인 일은 달라요. 정성을 담은 그 일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알바를 하러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3시간 일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3시간 일하면 어떤 사람은 때우기식이에요. 때우기. 그럼 보면 알아요. 저희 집 아파트 앞에도 편의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일하는 청년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들을 갈 때는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어떤 자세에게 일하기 싫다고. 뭐 물어봐도 답을 잘 안 해요. 청년 이거 어디 있어? 찾아보세요. 어디 있겠지요. 이것 좀 어떻게 뭐 안 되나?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떤 자매가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요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편의점 주인처럼 일을 해요. 보니까 알바생인데. 자 손님인 내가 봐도 누가 이뻐요? 1번, 2번 중에 2번이 이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정성을 들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현우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한 달 다 돼가는데 어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내일 지나면 4월인데 4월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정성 들여야죠. 우리 동경재, 영경재 날마다 일감 달라고 기도하는데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는 지금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날마다 같은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배정받든지 가서 농땡이 피우고 연어꽃 하는 것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이 일을 맡기는 사람은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실수만 그렇습니까? 일을 맡겨보면 알잖아. 맡겼을 때 이 친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맡긴 사람은 보면 알아요. 계속 보고 있지 않고 잠깐 봐도 금방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원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우직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켜보신다고요.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요. 시험 보기 전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보는데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이루어질까요? 천부당 만부당 하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일자리를 안 찾아보고 그냥 하나님 나 일자리 좀 주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배야 하는데 병원을 안 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안 됐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뭔지 잡으셨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자리를 잡아야겠다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해 볼게요. 어른들은 잘 모를 텐데 알바 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알바 몬도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고 잡코리아도 사람인도 벼룩시장도 당근마켓도 들어가서 일자리를 올려놓은 곳이 없나 찾아보고 전화해보고 지원해보고 두드려봐야 돼요. 그게 답니까?
내 집 주변에 일자리는 없나 살펴봐야죠. 사람들에게 부탁해야죠. 권사님 혹시 일자리 있는데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데 열리는 문 봤습니까?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되어지게 바라는 것은요, 교정한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될 수도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시험 전날 열심히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픈 사람에겐요, 병원 먼저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보는데 이 신경성 소화불량으로 막 설사하거나 배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컨디션에서 맑은 머리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저는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 시험 볼 때. 답을 다 못 적은 거예요. 시험지엔 다 풀어놓고 오해발 카드 답을 체크하는데 다 못 썼어요. 대입 시험. 이건 실수거든요. 근데 종이 울리면 손을 딱 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종이 울렸는데 쓰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부정행위, 부정행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픈 거요? 의료적인 도움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배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어떤 뭐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직장을 찾는데 여러 앱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주변에 부탁도 하고 집 주변 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알아본다고 치더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치 않아요. 왜? 열심히 사는데 형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비유할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했고 충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농땡이 부리지 않았고 요런 피우지 않았고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이 한결같이 일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요셉이 형통할 수가 없었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그 위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딱 줬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왜 이름이 기적인 줄 아세요? 아주 가끔씩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가끔씩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기도 하세요. 불쌍해서. 그러나 그런 거를 기대하고 계속 있겠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 일반적인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있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들 볼 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마음이, 살았던 삶이, 나의 행위가.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이 일을 너무 잘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결국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주인 보디발이 가정 총무 삼아요. 총무는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주인 이외에 대빵이라는 거예요. 대빵. 자, 여러분 텃세 부리던 종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 두 손을 모아야죠. 두 손을 모으고 요새 앞에서 이제 굽신거리 하세요. 총무님 눈 밖에 났다가는 큰일 나죠. 주인에게
바로 보고했다가는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는 종이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종은 소유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 요셉에게 모질게 말했고 함부로 말했고 막 겁박했던 인간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셉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청년 요셉이 총부가 됐어요. 모든 집안 일을 관장하고 종들을 다 이렇게 사람을 부르듯이 부리는. 근데 여러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우리 오늘 오신 이상원 형제님 잘 알겠지만 사람을 부리고 일을 이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요즘은 이미 갖고 있는 단어지만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 여러분 사람을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에게 맞는 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걸 딱 붙임주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 맡기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근데 그 맡겨준 사람이 나를 믿고 맡겼다는 그 마음 때문에 보지 않더라도 주인이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그 성실함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주인이나 일 맡긴 사람은 이 사람은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맞게 또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도 진급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입사했다고 때가 되면 입사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총부가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주인이죠. 주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총부가 되니까 더더욱더 이제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믿고 맡기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7절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부터는 위기에 닥칩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내면 여주인이잖아요.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눈짓했어요. 처음에는. 눈짓한 건 뭡니까? 윙크도 하고 상냥히 웃기도 하고 어머 요셉 하고 어깨도 만지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빨간색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 잘생기고요 눈에 부시기에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그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여주인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슬픈 사랑이죠. 사랑은 아니지만 감정이 그런 거예요. 좋은 감정.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남편의 직업이 뭡니까? 왕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왕이 전쟁에 나가면 호위해야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전에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자주 없어요. 남편이. 그 외로운 여자긴 해요. 근데 외로운 여자라도 자기가 볼 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고 좋은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동침하자 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 어떻게 태도를 취하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키 끓는 청년인데 여러분 보통 이 장성들의 부인들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예뻤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가진 게 많은 권력자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주인이 날마다 유혹하고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청할 때 요셉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나 모르겠다.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요 번번이 거절합니다. 번번이 거절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안의 총무이고 모든 걸 관장하고 있지만 주인은 당신만 나에게 금하였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요. 그 발견 두 가지가 이겁니다. 자, 첫째는 이거예요. 보디발 장군은요, 주인이죠.
사전에 요셉에게 자기 아내를 금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말했잖아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러니까 주인이 의기심을 느낀 거예요. 아, 이러면 너무 잘생기고 빼어나고 출중하고 훌륭하니까 혹시라도 내 와이프가 마음이 흔들려. 내가 지금 잘 못 오니까 이 아이가 정분 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부른 거예요, 요셉을. 야, 너 내 다 맡겼는데 하나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 뭡니까? 내 와이프. 아, 당연하죠, 주인님. 당연한 일이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너 내 와이프하고 정분 나거나 문제 생기면 넌 죽는다. 당연한 일이죠. 금한 거예요. 이미 사전에 금한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셉은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임을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누구에게 죄 짓는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 만약에 내가 조집사님의 돈을 100만 원 훔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여기 있는 유진국 목사가 조은경 집사의 돈을 100만 원 훔쳤어. 그럼 저는 집사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인식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인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돈을 100만 원 훔친 것은 집사님에게 죄를 지은 것인 건 당연한 거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때리면 아내에게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막대하고 부모를 폭력을 행사했다면 내가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남을 속였든지 거짓말했든지 음란의 죄를 지었든지 누굴 속였든지 뺏었든지 어떤 죄악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게 뭔데? 너는 계시지 않는 사람을 믿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보세요. 요셉이 왜 충실하고 성실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성품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제가 물어요. 성도들한테. 혹시 집사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답은 하지만 제가 그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그 대표적인 뭡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색.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주인과의 동침이죠. 그 동침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아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뭘 청해요? 동침하기를.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 둘이 있는 자리를 안 만나요. 불러도 안 가요. 막 딴 애 보내고 막.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외출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요셉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절 그 여인이 여주인이죠.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요셉이 옷을 잡은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자가 이 정도 하면 남자가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요셉은 단칼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중요한 흐르는 그
물품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했죠. 옷을 빼앗겼으면 옷을 잡았으니까 잡힌 옷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주인의 왕이 바뀝니다. 왜요? 자연심 짓밟혔으니까. 몇 날 며칠을 꽂혔는데도 안 되잖아요. 유혹해도 나를 여자로 안 보잖아요. 마음이 돌변합니다. 이제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도 안 써요.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 하는구나. 그 녀석이 나와 동침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근데 이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렇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제 16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자기가 붙잡고 있고 주인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드디어 옵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부인의 말 듣고 어땠을까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어요. 감히 내가 내 아내를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손을 댔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한편 이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면요 변명을 들을 것도 없어요. 야, 너 사실이야?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단칼에 목을 베는 거죠. 종놈인데.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액션을 취해야죠. 그게 한 게 감옥에 가두는 거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그리고 하나님 그를 지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21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변명하지 못하고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옥에서도 요셉은 빛납니다. 간수 혹은 간수장은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간수들 중에 높은 사람. 간수장이 뭔가를 시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자 간수장이 이뻐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이제는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잘 보여야죠. 마지막 줄 보세요. 이는 왜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믿음과 은혜가 만날 때예요. 원래는 제목이 길었어요. 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관계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일을 하는 방식이 있으세요.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요령껏 정도껏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주어진 삶에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도우셔서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새겨 넣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사역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